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허물 가운데 있는 저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기업을 약속하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 사방에서 불러 모아 거룩한 주님의 말씀으로 한 시간 교제케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열어서 우리 각 사람 심령에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삶 속에 합당치 않은 것 있으면 말씀의 빛 앞에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보혈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중에 병약한 분들 더욱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과 곤고와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 속에 계신 분들, 주님께서 그 형편과 상황을 아시오매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바로 서서 진리를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함께해 주시고, 선교하러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손길에 동행해 주시며, 그 가정의 영육 가운데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고,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홍콩 선교 중에 계신 이요한 목사님과 일행에게 함께 해 주시고, 이번 홍콩 선교를 통해서 이뤄진 영혼들이 또 주님께 돌아오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그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두루두루 역사하셔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사시
요한복음 1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부터 몇 구절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무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34절 35절은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요한 목사님께서는 홍콩 선교 중에 계십니다. 주중에 돌아오시니까 돌아오실 때까지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을 중심으로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과 오늘 드릴 말씀을 좀 간추려 생각해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이제 시기와 장소는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유월절 하루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어느 다락방에서 만찬을 잡수시는 저녁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서로 누가 크냐라는 다툼을 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마음에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데 그 길에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를 이제 보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예수님의 나라에서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혀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나머지 11 제자는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그것을 부탁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분해했습니다. 좌우 정승의 자리를 부탁한 야고보와 요한도 문제지만 예수님의 나머지 10 제자들도 결국은 권력에 대한 그 어떤 욕심에 대한 것이 있기는 이제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룟 유다는 동계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는 재무부 장관 정도는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유대 종교가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하고 이미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만 엿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자가 큰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춰서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셔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저녁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는 그 자리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그 일을 몸소 행하시고 또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죠. 초림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섬겨주러 오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 요한복음 3장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고 또 한 가지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심으로 실제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또 여기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이 말씀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도 자기를 낮춰서 섬겨야 된다는 것을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19년 한 해를 이제 거의 마무리할 우리 시점인 12월에 있습니다. 한 해 정말 내가 자기를 낮춰서 섬김의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내용은 너무 많은 내용을 실제로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1절, 2절을 통해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끝까지 배반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의 위치처럼 낮춰서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겨 주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인지, 그리고 섬김과 겸손의 모습을 이제 실제로 본을 보이심으로 우리도 그렇게 행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는데, 목욕이 뭔지, 발 씻는 게 뭔지, 목욕과 발 씻는 거, 이걸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8절에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일까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께 씻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자, 서로 발을 씻기는 것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이제 교제 가운데서. 자, 교제 가운데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 교제 가운데서 발을 씻기는,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2절 말씀은 여기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자,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도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리라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도 고난과 희생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값싼 영광이고 그것은 싸구려 영광에 불과합니다.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도 그 영광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영광이라는 것으로 돌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4절 35절 말씀을 통해서 새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시면서 35절에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 안에 많은 내용이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입니다. 1절, 1절 13장 1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가 하늘로 가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은 먼저 십자가의 죽음과 그 다음에 무덤의 장사와 부활이 있어야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겁니다. 여기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십자가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때가 바로 앞에 6월절 하루 전이잖아요. 하루 전으로 임박했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사실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신 생애입니다.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에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목표로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신 생애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자주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루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 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참 많죠.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본문이니까 책갈피에 두시고 요한복음 2장입니다. 몇 군데 찾아보죠.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요한복음 2장에는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에 가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죠. 공생의 기간 중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참여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내 때가 어떤 때를 두고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얼른 보면 잠시 후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때를 말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염두에 두시고 내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6절 7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이제 대해서 오해를 했죠.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알리려고 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하는 일을 나타내소서 이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서 숨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답을 하시기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리고 8절에도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조금 후에 사실은 초막절을 위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고 할 때 여기 내 때는 어떤 때를 가리킬까요? 여기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7장 30절 또 보시죠. 7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죽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예수님께 손을 안 댔다. 그 이유는 그의 때가, 여기 그의 때는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실 때죠.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8장 20절도 보겠습니다. 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복계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역시 연복계 옆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도 보겠습니다. 12장 23절 1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앞에서는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말씀했고, 여기서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이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이제 하신 말씀이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언제입니까? 십자가의 때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는 결국은 십자가의 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했다 부활하심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을 완성하셔야만 오셨던 하늘로 다시 가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때를 바라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사실은 살아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그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장소에도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므로 예수님의 목적이, 예수님의 목표하는 바가 십자가의 때라는 것을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반 공생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십자가를 목표로 하시고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부담과 심적 고통이 됐을까요? 여러분, 어떤 일을 갑자기 당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앞에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나아가는 것은 큰 고통과 심적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주방에서 주부들이 음식을 만들다가 칼을 잘못 사용해 손을 끊는 것은 갑자기 당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쉬운데 칼을 들고 끊어야 되겠다고 하면은 이것은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끌어내서 결국은 돌로 침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갑자기 당한 일이죠. 스데반은 그것을 예상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핍박을 갑자기 당해서 고난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갑자기 당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의 생애는 그것을 위해서 걸어가는 생애고 공생의 3년 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에게 큰 어떤 부담이고 하나의 고통이고 어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담당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54절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왜 굳게 결심하시는 게 필요할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굳게 결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비장한 각오를 갖고 올라가시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의 때가 이제 가까이 임박한 거예요.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왜 민망하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우리가 그 슬라이드 자료나 영상이나 이제 만든 재현한 것을 보면 그 부끄러운 부분은 가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는 천 하나도 가리지 않채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기까지 6시간 못 박혀 계셨는데 그 십자가의 그 모습은 너무나 끔찍한 고통이잖아요. 양손에 못이 박히고 양발이 포개져서 못이 박히는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 고통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육체는 그 고통을 받기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이 기도를 하셨지만 그 이전에도 이런 기도를 예수님 또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 끔찍한 고통, 절박한 어떤 상황을 앞에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육신이 받을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그 끔찍한 고통 그걸 먼저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먼저는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르칠 겁니다. 그러나 넓게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더 넓게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죄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한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세상죄 앞에다가 온자를 더 붙였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는 여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할 때 좁게는 12제자지만 넓게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합니다. 자, 그 자기 사람들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누가 포함되냐? 가룟 유다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자기가 재무부 장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안 하실 것을 아니까 종교가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리라고 약속하고 이미 은30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예수님 완전히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언제 주님을 넘겨주실지 그 장소만 그 시기만 엿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을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는 가룟 유다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미워했다면 아마 다른 제자들이 틀림없이 눈치를 챘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어때요?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얼굴에도 표정으로 나타나죠. 안 나타내려고 하는데 나타납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요 말투에도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행동으로도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가룟 유다를 따뜻하게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를 이미 팔기로 돈까지 받고 넘겨준 상황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사랑했다는 이 말씀대로 정말 마음 중심에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뒤에 보면은 예수님의 팔자가 가룟 유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음에도 제자들이 눈치 못 챘잖아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주님을 팔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줬거든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눈치 못 했잖아요. 그것은 주님이 가룟 유다를 정말 마음 중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걸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 사랑을 배반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과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끝까지 배척하는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 인간의 강팍한 마음,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 7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을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했다 그랬는데, 자, 가룟 유다만 그럴까요? 자, 우리는 십자가에 큰 은혜를 입었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입었는데, 그래서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보면은 그 주님의 사랑이 식어가고, 주님의 사랑에 무감각하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격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바라볼 때마다, 그럴 경우가 얼마나 자주 많아요. 그럴 경우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참 너무 못됐다, 그렇죠? 참 너무 강팍하다, 그런 것을 좀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마음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대신 죽어줌을 통한, 대신 형벌을 받음을 통한 희생적인 그 사랑이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독생자를 내어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하묵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출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했다는 건 확실히 증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은 죄인 되었을 때 죽은 건너편의 심판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배반하고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고 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끝까지 안 받아들이는, 배척하는 그 고집입니다. 고집. 그 고집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멸망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간 것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아니라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는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죄는 적은 죄입니까? 베드로의 죄도 결코 적다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저주하면서 그것도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기의 연약함에서, 두려움에서 오는, 인간의 연약함, 두려움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까지 살아서 부활하신 주님께로 돌아갔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맡아서 복음을 끝까지 전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삼십을 갖다가 제사장들에게 집어던지면서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았다고까지 인간적인 일은 했지만
예수님께로 안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살아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더라면 그 가룟 유다에게도 은혜를 베풀었을 건데 그 마지막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회까지 그는 저버렸던 겁니다. 결국 가룟 유다가 멸망한 것은 팔았기 때문이라는 것보다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속에 가룟 유다까지 포함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정말 자기를 판자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넓은 사랑, 그리고 그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길이 참으시는 사랑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죄 많은 사람들 주님께 정말 용서받았죠. 십자가 옆에 죽어가던 강도, 그는 평생 행악의 일을 하고 강도짓을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임으로 낙원에 가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잡힌 여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인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말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님이 네 죄는 내가 담당하마. 그리고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도, 그리고 구약의 므낫세 같은 사람도 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퍼뜨렸는데 그가 바벨론에 잡혀가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그가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인 참신이신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우상을, 자기가 퍼뜨린 우상을 없애버리려고 애를 썼지만 영향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심판받은 죄 때문에, 죄가 므낫세가 퍼뜨려 놓은 우상 숭배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작 므낫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까지 포함했고 므낫세까지 포함한 주님의 사랑은 넓은 사랑이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구원 받았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접고 로마서 8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8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26절 27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31절 32절에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33절 34절은 성자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기도하고 계신다.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함을 누가 돕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돕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도 도우시나니.
그 다음에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성부 하나님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여기 모든 것은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이 다 들어가죠.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34절에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성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과 성부와 성자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손에 누가요? 우리가 붙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안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에 붙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죠. 자, 끝에 39절입니다. 38절, 39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각자가 확신해야 될 분명한 내용이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그 앞에 보면은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 쓰다가 38절에 와서는 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37절 앞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복수를 썼어요. 우리가. 그런데 38절에 와서는 내가 확신하노니. 이건 모든 사람의 개인적인 확신이 돼야 될 것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개인적으로 확신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잘난 게 있어서, 우리가 뭐 잘 살아서 결코 아니죠. 뭡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중간에 10가지입니다. 열은 전체죠. 어떤 일에서조차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잘못해도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그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이 부모에게 넣어준 그게 본능입니다. 본능. 끝까지 사랑하는 본능. 얼마 전에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 그 강원도 동해바다 앞에서요 찍은 영상이에요. 그 문어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문어에 대한. 근데 문어가 알을 낳을 때 한 번에요 10만 개 내지 15만 개를 낳는데요. 굉장히 많이 낳죠. 근데 이 문어가 알을 탁 놓고 이 알을 보호하는데요. 그 바다 속에서 조그마한 동굴 같은데 안쪽에다가 알을 딱 이제 숨기고 자기는 입구에서 그 문어 알을 먹으려고 하는 침략자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문어 알이 다 부화하려면 5개월에서 한 7개월 걸리는데 그 5개월에서 7개월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아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아요. 그래서 입구에서 딱 지키면서 침략자들을 계속 막습니다. 결국은 모든 알을 다 부화시켜서 그리고 그 알에서 부화한 새끼들을 전부 입으로 바깥으로 바닷속으로 이렇게 보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자기는 이제 죽어요. 알을 부화시키는 그 사명을 다함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 탁 다리를 떨어뜨리고 죽는데 보니까 문어 색깔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 문어 색깔이 탈색이 돼서요 하얗더라고요. 5개월 내지 7개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 참 그게 하나님이 문어에게 넣어준 게 본능이잖아요.
끝까지 자녀가 잘못하더라도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부모의 사랑도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넣으신 본능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 본능을 거스려서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경우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胎에서 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죠. 사람은 자녀를 버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이 속에는 우리 개인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도 구원하셨고 나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우리 각자를. 그래서 내가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런데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믿어지도록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깨달아가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도록 하는데, 마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배척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와 그것을 끝까지 배반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배반하게 하도록, 믿지 못하게 하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속죄받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결국은 복음 전도의 그 일을 방해하는 일을 마귀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 너무나도 큰 대조죠. 이게 성경 전체에 결국은 두 나라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 속에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거고, 마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배반하도록 하는 그 일을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랬죠. 언론 보면은 망하는 자가 처음부터 준비되어 있나? 망하는 자가 따로 있나?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 망하는 자가 누굽니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마음을 헷갈리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결국은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가룟 유다 속에 그렇게 역사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항상 마귀의 역사도 같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내게 광대하고 공료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전도하면서 고린도의 편지를 보내면서 한 말입니다. 이 에베소의 광대하고 공료를 이루는 복음의 역사가 에베소에 크게 나타나요. 바울이 한 3년 정도 거하면서 에베소에 복음을 전해서 에베소 지역뿐 아니라 그 외 아시아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거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광대하고 공료를 이루는 문이 열렸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복음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수록 대적하는 역사도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 사도가 유대인 회당에서 전도할 때, 그 복음 전도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변박하고 대적했죠. 복음을 대적하고 변박했습니다. 결국은 성내 유력자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그 비시디의 안디옥에 쫓아내버렸습니다.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충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좋지 않은 마음, 악감을 가지도록 만들었잖아요. 결국은 유대인, 이방인, 관원들이 합세해서 돌을 들어서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거기서 도망 나왔습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결국은 이고니온인가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에 내다 버렸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벌떡 일어나서 다시 전도했죠. 예, 복음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그곳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올 한 해 우리 주변에 보면 지금도 동일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어떤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반대하는 마귀 역사도 크게 나타나잖아요. 어떤 직장에 복음이 들어가면 대적하는 역사가 또 나타납니다. 어떤 도시에 어떤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역사도 같이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성경에 있었던 그 일이 지금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일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끝까지 믿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게 아니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마음에 집어넣었으면, 생각을 넣었으면 베드로가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에 넣었으면요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집어넣었으니까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은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배쳐가는 거기에 쓰임받기에 아주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미 탐욕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고 탐욕을 계속 가져오다 보니까 결국은 욕심이라는 것을 집어넣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상태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인 거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12장 앞에 넘겨보겠습니다. 6절, 12장 6절.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니라. 이 다른 번역에 보면 거기 넣는 것을 습관적으로 훔쳐감이니라. 12제자가 같이 다닐 때 예수님 거기 같이 동행하시고, 그런데 이 동계를 가룟 유다가 맡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저는 도적이라 그랬고 거기 넣는 것을 습관적으로 훔쳐가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예수님을 존경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얻고자 하는 마음도 전혀 없었고 끝까지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을 몰라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만찬 석상에도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이라고 하는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딱 하나, 자기 욕심,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실은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마귀가 그걸 안 겁니다. 마귀가 그 행동을 통해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탁 집어넣으니까 가룟 유다가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넣어서 탁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가룟 유다 영혼 속에 마귀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13장 다시 보겠습니다. 13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시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아놓고 사단이
같이 읽습니다.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을 넣고 그 다음에는 아예 그 사람 속에 들어가고, 물론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마귀가 못 들어옵니다. 왜 못 들어오냐면 구원받을 때에 속죄를 깨달을 뿐 아니라 속죄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이 그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 속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인으로 계신 확실하게 거듭난 성도 속에는 마귀가 못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생각에는 역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귀가 거듭난 사람의 생각 속에는 역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내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먼저 자기 생각부터 통제해야 됩니다.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을 차단해야 되고, 그 나쁜 생각이 들어와서 그 이용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의 생각은 그 사람의 행동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그리고 매일매일 맛있는 게 뭘까? 오늘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그 생각만 계속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 틀림없이 미식가예요.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매일매일 카페에 앉아서요,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사기칠까? 틀림없이 그 사람 사기꾼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생각만 하고 있다. 그 틀림없이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건질까? 그 사람은 틀림없이 사람을 낚는 어불 겁니다. 전도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가 곧 결국은 그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를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생각은 결국 행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6장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 내릴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재앙을 선고하시면서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의 결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생각의 결과라고 했을까요? 그 생각이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뮤얼즈 마일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행동으로 낳고, 결국 행동을 계속해서 하면 결국은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이제 결국은 그것이 반복되면 인격이 되고, 그 다음에 인격이 갖추어지면 그 사람의 운명을 낳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시작이 생각이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디부터 통제하는 게 맞을까요? 생각부터 통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내 육신의 생각인지, 그리고 마귀가 넣어준 생각인지, 그리고 내 속에 들어온 이 생각이 정말 성령께서 내 속에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넣어준 생각인지, 어떤 생각인지를 좀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6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이 중요합니다. 한 해 동안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왔을까? 또 한 해 동안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 생각은 행동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생각이 그 사람을 좌우할 겁니다.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별로 안 좋은 거죠. 생각이 좀 말씀에 고정돼서 하나님의 뜻에 단순했으면 좋겠는데 육신적인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귀가 넣어준 생각인데 그게 자기한테 이로운 줄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정말 성령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됐습니다. 여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의 발을 정말 씻겨주심으로 겸손과 섬김의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가 자세히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은 그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걸 맡기신 거예요. 맡기신 거.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반 공생애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시 후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일대기가 기록됐고 그 기록된 것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결국은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앞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완성하시면 결국은 다 이루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겉옷을 벗고 수건을 이제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나갔습니다.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왜 이런 일을 하셨냐 하면은 아까 누가복음 22장을 교동문으로 읽었는데 그 성찬식 성만찬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 서로 다퉜다고 했잖아요. 누가 크냐 다퉜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관하고 권세 부리는 자가 큰 자가 아니고 틀림없이 자기를 낮춰서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큰 자잖아요.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지 않습니까?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건 자기를 낮춰서 섬김과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필요했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야 될 것을 가르치고 그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항우지 같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샌들 같은 것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먼지가 많이 묻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서 하는 첫 번째 일은 물을 대야에 떠서 그 사람 발을 씻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그 동네에 죄인 한 여자가 와서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에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여자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머리털이지 않습니까? 그 머리털로 예수님을 발을 닦았다는 건 예수님을 그만큼 높이고 귀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구제주니까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 집에 바리새인 시몬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안 줬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4절에 보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물도 안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십적 대야에다가 물을 떠 오셔서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겸손과 섬김의 모습 그대로죠.
자,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인간의 모습으로 들어오셨다는 그 자체가 일단은 겸손이고 섬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보다 높으신 그분이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이신 자리가 구유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오셨고, 예수님이 저 로마 황제의 가문에 들어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수의 가정에 들어오셨어요. 가난한. 자기를 낮추시되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추신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반은 겸손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에는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시면서 예수님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영혼에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 섬김의 모습을 살아오셨지만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정말 낮추는 것, 섬기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대로 주님의 제자들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실제로 이것을 하신 겁니다. 종의 위치에서. 자,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정말 뭘 원하실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낮추는 걸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낮춰서 서로를 섬기는 것을 정말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낮추신 겸손과 발을 씻기시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겸손의 또 섬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 섬김의 모습을 정말 우리 삶에서 바라실 겁니다. 우리가 한 해 살아온 걸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왔을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참 많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참 아쉬운 게 많아요. 정말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못 그러잖아요. 낮춰야 되는데 못 낮추잖아요. 왜 못 낮추냐? 우리 육체 속에 죄의 기질, 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못 낮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래서 겸손하게 돼야 섬길 수 있으니까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 같은 걸 주신 겁니다. 2019년 한 해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많이 주셨죠. 왜 주셨을까요? 좀 낮추려고, 낮춰서 겸손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신명기 8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 40년 동안 이스라엘로 광야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너를 낮추시며, 2절에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에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16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그러니까 광야 40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낮춘다는 게 뭡니까?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그 광야를 살 수 없잖아요. 그 뭐 농사 지을 데 없으니까 수단 방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광야에 낮에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니까 낮에 그냥 하나님이 구름 기둥 앉혀주시면은요 거기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밤에는 또 냉기, 사막이니까 냉기가 있어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위에서 안 덮어주시면 살 수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통과한, 결국은 낮추신다는 것이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고난과 역경이 올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잖아요. 그게 그렇게 낮추게 해서 이득이 되는 게 뭡니까? 그때 비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실제 받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낮춰지면, 마음이 낮추고 겸손해지면은 주변에 형제 자매들의 어려운 상황이 보이고 주변 사람들의 영혼에 필요한 것이 뭔가를 보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그런 것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2019년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래서 섬김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그걸 그대로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작업해 오신 것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 속에 고난과 역경과 환난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주셨구나, 감사해야 되잖아요. 욥기 22장 29절에는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하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으면 잠시는 하나님 높이실 때도 있으니까 높아지리라 말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부터 6절에는 3번이나 겸손을 강조했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는 힘쓰는 곳이잖아요. 겸손할 때 사실은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 높이면은 결국은 하나님에게 얻어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명령이지 않습니까? 왜 능하신 손입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어려운 상황에다가 넣어놓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하신 손님을 믿고 하나님이 낮췄을 때 거기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아주 중요하죠. 왜 씻겨주셨을까? 내가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과 섬김의 삶이지 않습니까?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섬기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죠. 그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먼저 사람을 대접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대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께로 대접을 받았다면 우리도 남을 대접해야 될 텐데, 남을 대접하려면 안 낮아지고는 대접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종의 모습이 안 되고는 남을 대접할 수가 없잖아요. 남의 어려운 상황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남의 영혼에 필요한 것이 뭔지를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낮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발을 씻기는 이 모습을 통해서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우리로 그 길을 그대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돌아볼 때 나는 얼마나 좀 낮추고 살아왔냐. 그리고 낮추고 살아왔다는 증거가 뭘까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정말 섬김의 삶을 살아왔냐. 섬김의 삶을 살아왔다는 게 자기를 낮췄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지 않았다는 반증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느니라. 여기 목욕이 나오고 발 씻는 것이 나옵니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왜냐? 온몸이 깨끗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은 베드로와 다른 10명의 제자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뺀 11명은 이미 목욕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목욕을 했기 때문에 발 씻는 것만 필요하다. 그러니까 목욕과 발 씻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여기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와 10 제자는 틀림없이 목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만 씻으면 됩니다. 그런데 다 목욕한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목욕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잖아요. 그래서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목욕한 자가 있고 목욕 안 한 자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목욕하지 않았고 베드로와 10 제자는 목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목욕한 것이 뭘 말할까요? 구원받는 걸 얘기하잖아요. 정말 자기가 죄 때문에 멸망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것을 명확하게 알고 정말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회개해서 예수님을 자기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을 때 목욕한 거잖아요. 목욕은 구원을 말합니다. 죄 씻음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평생에 딱 한 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10 제자는 예수님이 잠시 후에 십자가에 그들의 죄를 대속해 주실 근거로 이 11명의 제자는 믿었으니까 받아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목욕했다고 한 겁니다. 이미 목욕했다고 한 거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1명의 제자는 믿었지만 가룟 유다는 안 믿었죠.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저희는 믿었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온 구약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세주라는 걸 믿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요? 11 제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외죠.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가룟 유다 누가 한 말이죠? 그러니까 8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나머지 10명의 제자 즉 11명은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 준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시 후에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실 거니까 그 대속을 근거로 11명의 제자를 받아주신 거니까 목욕했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결국은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목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죄 용서를 받았다는 말씀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죄 용서를 가지고 죄 씻음이라고 말씀을 왜 했냐면 예수님 목욕 얘기해 놨기 때문에 씻음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죄 씻음이라고 말씀한 거죠. 우리 찾아보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 10장 10장 21절 22절 10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몸을 씻는 것이 목욕이지 않습니까? 여기 죄 씻음을 받았다는, 구원받았다는 걸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목욕한 것으로 여기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걸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목욕했다 그 말입니다. 그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은 새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목욕을, 죄 씻음을 여기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에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신, 중생의 씻음가잖아요.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은 거듭남이고 씻음은 재씻음이잖아요. 목욕이 해놨기 때문에 씻음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씻음, 재씻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확실히 이제 받았다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목욕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목욕은 했어도 뭐는 계속 씻어야 될까요? 발은 계속 씻어야 됩니다. 발은 바깥에 나올 때마다, 세상에 접촉하고 돌아올 때마다 묻어 들어오는 것이 있잖아요. 발은 계속 씻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세상에서 묻어 들어온 걸 씻어야 되는데 어디서요? 교제 가운데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그래서 이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계속 발을 씻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장 8절입니다. 8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차례대로 쭉 씻겨 가는데 베드로 앞에 오니까 베드로가 주여 제 발을 씻기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선생이고 자기는 제자인데 제자로서 어떻게 선생이 발을 씻겨주는 그것을 그대로 받고 있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으나 후에는 내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이 절대로가 다른 번역에 나나주에 보면 영원입니다. 내 발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내 발은 결코 씻을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주님께 발 씻게 하는 그런 일은 영원히 없을 겁니다. 베드로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이 말이 너무너무 충격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왜 너무너무 충격이 됐냐 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던지는 거기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 따랐잖아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따랐습니다. 자, 그 따를 때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자기의 미래도 맡기고 자기 영원한 삶도 맡기고 자기 인생을 사실은 주님께 다 걸었지 않습니까? 걸었는데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정말 동고동락하고 모든 어려운 가운데 다 같이 했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 이 말하는 거니까 베드로는 충격이 안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충격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답할 때 이제 자기 말을 한급히 걷어들이고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발뿐 아니라. 왜냐하면 손과 머리도 씻기고 더 많이 씻기면 더 많이 상관이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 말을 한 겁니다. 황급히 거둬 영원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기 발 씻기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는데 거둬들이고 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이 말이 사실 진리입니다. 이거 중요하거든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진리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목욕 안 하면은, 그러니까 구원 안 받으면, 죄를 영원히 씻김 받지 않으면은 주님과 상관없잖아요. 가룟 유다는 주님과 영원히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씻김 받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죄 씻음 받은 적이 없잖아요. 주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가룟 유다는 영원히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옥을 왜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까? 첫째 사망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지 않습니까? 둘째 사망, 지옥을 둘째 사망이라고 한 것은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됐죠. 왜냐하면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보낼 사람이 된 거니까. 그런데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세상에서 묻어들어오는 때가 있는데, 세상에서 묻어들어오는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씻김 받아야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 계속해서 씻김을 받아야 되는데, 큰 죄를 짓고도 씻김 받지 않고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씻김 받지 않으면 주님과 교제가 안 되잖아요. 교제하는 데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에, 주님의 일에 쓰임 받는데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참, 이것도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에게 한 말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이미 목욕했다고 말한 그 베드로에게 발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 해 동안 이 세상에서 묻어 들어온 거, 주님 앞에 잘못된 거 있으면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이루어졌으면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어떻게 했다고요?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씻김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을 때 이제 씻김 받은 동시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씻김 받아야만 되는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것을 깊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바울 사도도 전파를 했는데, 복음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나서 마지막에 일꾼으로서 실격자가 될까 봐 바울이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쓰임받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좀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는 주님께로부터 계속해서 씻김받는, 그래서 교제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면서 씻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3장 14절 15절, 자,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교제 안에서 서로 섬기며 발을 씻기는, 깨끗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말씀했어요. 여러분, 서로 발 씻는 곳이 어딜까요? 교제잖아요.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나는 구역 모임에, 나는 조모임에, 그리고 나는 청년의 모임에, 나는 어머니의 모임에, 나는 봉사에 모일 때, 또 교회 수요일 주일 말씀에 나는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 발 씻는 교제 속에 꾸준히 참석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씻김 받지 못했다면요, 그 꾸준히 참석을 안 한 거예요. 참석해서도 씻김 받지 못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마음을 들여서 참석 안 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성경에 예수님이 틀림없이 교제 가운데서 섬기며 사랑하며 발 씻는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씻겨지지 않았다는 것은
참석을 안 했든지 참석을 했어도 정말 마음이 거기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발만 왔다 갔다 그랬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씻기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씻기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계속 세상과 접촉하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것이 묻어들냐면 잘못된 교리도 묻어들어올 수 있고, 잘못된 사고방식과 가치도 묻어들고, 잘못된 생각도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죄와 잘못된 풍습도 내 삶에 묻어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제 가운데 계속 있으면 그것이 바로 잡히잖아요. 씻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제 가운데 있으면은 거기서 잘못된 것이 묻어들어서 교리적인 것도 거기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풀려집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 시대에 국을 끓이는데요, 야등덩굴을 갖다가 거기 집어넣고 국을 끓였는데 먹으려고 하네 보니까 사망의 독이 있는 거예요. 아,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루를 갖다가 거기 집어넣으니까 그 사망의 독이 해독이 돼서 그 엘리사를 따르는 제자들이 먹었잖아요. 그 엘리사는 누구 모습일까요? 성령의 그림자고, 엘리야는 예수님의 그림자고, 거기 따르는 엘리사는 성령의 그림자잖아요. 성령이,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는 무리 가운데, 모임 가운데 같이 있으면은 세상에 잘못된 교리가 묻어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들어오더라도 거기서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니까,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그게 독이 해독돼 가지 않습니까? 해독이 돼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은 술 먹던 사람 술도 끊어져 가고, 그리고 담배 피우던 사람 시간 지나가면 담배도 안 피우게 되고, 그리고 어떤 습관적인 죄가 있으면 그 안에 계속해서 참여하면 그것이 틀림없이 처리돼 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갔다 오면 잘못된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올라오죠. 개모임 갔다 오면은 무슨 생각나요? 세상에 욕심만 올라오는데, 그런데 모임 가운데 와서 형제 자매들이 간증 듣고 이렇게 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간증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그 안에요, 거기 발 씻기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그 안에 있어도 그냥 내가 상대방 발 씻어주는 것이 되고, 그리고 나도 발 씻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제 가운데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깨끗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씻어야 돼요. 계속 안 씻으면 쓰임 못 받습니다. 구약의 성막을 보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번제단은 예수님의 죽으심, 피로 우리 속죄해 주신 구원을 얘기한다면, 물두멍은 씻는 것이죠. 손발을 씻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소에서는 일하는 봉사하는 자리고, 지성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잖아요. 물두멍에서 구원을 받아도 씻어야만 하나님의 일에 쓰임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나아갈 수 있잖아요. 씻기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씻기냐? 교제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한 해 이렇게 생각할 때 교제 가운데 나는 잘 참석하고 바른 마음으로 참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3장 31절 32절.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통한 영광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이 완성된 거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아가요.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이게 이제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잖아요. 한 해 이게 지내오면서 이 고난과 희생, 이건 누구든지 싫어하지 않습니까? 싫어하지만 그러나 고난과 희생이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해 동안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복음의 역사가 덜 나타났다면 틀림없는 건 고난과 희생이 적었다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과 희생이 많이 나타날수록, 고난과 희생이 많은 곳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나타내 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여기 새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은 사실 문자적으로는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 계명은 사랑하라고만 말했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었잖아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쌀가마 짊어지고 높은 산에 오르라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 계명은 그 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 계명은 내가 사랑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고 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지만 새 계명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해 줬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랑의 힘을 받고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또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차이죠. 그러니까 사랑한 것 같이 그 말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받았으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으면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았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근신하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말은 더 앞장 세울 것이 그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한 해 이렇게 보내면서요. 내가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용서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은 올라가면 그만이 한 것이 아니고 용서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용서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무슨 말입니까?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이 안다는 건 그들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 걸 알고 구원받고 그 안에 같이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그 속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많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요한복음 13장에 이제 비춰봐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좀 돌아보고 한 해를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이겨오게 도와주심도 감사합니다. 또 한 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많은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구원받는 큰 일이 있게 도와주심도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섬김과 겸손의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 사람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띠띠워 주시고 사랑으로 풍성케 해주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 힘있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이 섬김과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을 더욱 생각하고 그들의 영혼을 더욱 건지는 데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